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한 차례 다루었던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 그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셨던 그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 특별히 16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도 그 막다른 골목 끝까지 가보는 그 능력과 용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오늘 본문의 13절과 같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평소에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되도록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로 설교의 제목을 정하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글자들의 조합으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데, 저는 주어진 본문 안에서 긍정적인 제목을 끌어내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어감의 제목을 피하고 최소한 중립적인 의미, 또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이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제목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딱 듣자마자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에 역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경우에는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재난이라는 말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파괴되는 긍정적인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에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의 다른 의미로서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로 산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원어는 재난과 함께 산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재난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중단시키거나 빨리 종식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산통은 어떻습니까? 물론 산통 역시 급심한 고통이라는 면에서 재난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통은 재난과 같지 않습니다. 어느 산모도 지금 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고통을 빨리 중단시켜달라거나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산모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죽을 것 같지만 산모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통의 의미 안에는 재난과 달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도 그저의 고통이 빨리 끝나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산모들이 그 순간 그 고통 중에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공동체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극심한 박해에 해달리던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상황이 복음서 몇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들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 고통이, 이 박해가 언제 끝나는지에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주님께 묻는 것이 주님, 이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라는 것인지 마음이 아픕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요한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주저없이 이렇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일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잠깐만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 잠깐만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지 그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였습니다. 현실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고난과 핍박의 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는 질문 주님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언제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 순간 우리의 그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보다 그 고통을 통하여 또는 그 고통이 지나간 후에 오게 될 새로운 세상과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해 관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산모가 고통이 극심하더라도 저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고통이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통이 극심하더라도 이 고통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루어질 새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힘든 고통의 시절들을 맞이하게 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인턴으로 열정페이 받으면서 인간다운 대접도 못 받고 생활하는 그 시기가, 또 어떤 이에게는 재수생 시절이, 어떤 이에게는 군대 갔을 때가 고통의 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빨리 좀 이 시절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지나가는 것이지 그냥 현 시간부로 중단되고 다음 단계로 점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2등병에서 1병이 됐으면 좋겠고 상병에서 병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빨리 정직원이 되고 빨리 대학에 가고 빨리 전역을 하는 것은 기쁘고 경사스럽고 축하해 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도자기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 대가, 스승을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스승에게 자기가 얼마 동안 선생님께 배우면 선생님과 같은 대가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스승도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배우면 나와 같은 대가가 될 수 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당신이 도자기를 나처럼 잘 만들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당신이 대가가 되었을 때 대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스승에게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저에게 딱 1년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은 대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은 선생과 같은 대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낙심해 있을 때 선생이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 사람아, 배움의 깊이는 시간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담기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는 핵심은 그것에 1만 시간을 들이느냐 1시간만 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만 시간을 열심히 한 사람이 1시간 열심히 한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우리는 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려 13년을 교실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진짜 딱 1시간만 제대로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조차 잘 모르는 수많은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영어 강의 그런 광고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13년 동안 공부한 영어 뭡니까? 제가 1시간 만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13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1시간 공부한 것보다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들였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만 시간을 들이겨도 그 1시간만을, 그 1만 시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서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1시간만 들이고도 그 시간을 온전히 이루어서 존재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그 시기에 관하여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1년 후에 2년 후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조급함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제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충실하게 그 모든 삶에 처한 상황과 과정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고 원하던 대학에 응시했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고 꽃피는 계절이 오자 마음도 느슨해지고 공부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5월과 6월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재수생은 자신이 원했던 대학, 아니 그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최고의 학과인 S대 의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야, 너 왜 학교 안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해가지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내 지갑에 S대 의대 학생증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꿈인가 생신가에서 볼을 꼬집어 보아도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수생이, 아니 명문대생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직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S대 의대생으로 내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내 실력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도 따라갈 수가 없고 강의는 물론이고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에조차 끼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날부터 완전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나는 계속해서 도태되고 있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S대 의대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만 됐습니다. 졸업도 못하게 생겼고 학교 간판으로 가회도 해보았다가 가르치는 애보다 모르니까 완전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간판만 의대생이라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때 이 명문대생이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 재수생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명문대생이 아니고 재수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명문대 다니는데 나는 재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고통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같은 거 다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명문대생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문대에 갈 실력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입시에는 어느 정도의 운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실력이 전혀 없이 부모가 시험을 대신 치러줘서 그곳에 입학한 사람은 결국에는 매 순간 부끄러운 꼴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어지는 6절입니다. 이 시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병행 구절이자 10장의 병행 구절이기도 하지만 10장의 병행 구절이기도 한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에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저 역시도 비록 오래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절들이 값진 경험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과 고난들 역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길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되셔서 지금 나를 못살게 굴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못살게 구는 직장 상사,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진들이 하나님의 편은 아닙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궁핍과 환난을 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허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환난과 궁핍을 통하여서 서머나 교회가 더 부요한 자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환난과 궁핍이 서머나 교회를 오히려 더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체적인 환난과 궁핍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부요한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주고 있는 유대인 무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준 유대인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를 때리는 일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 무리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궁핍하게 하고 환난을 주고 핍박하는 이 유대인 무리를 내가 알거니와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삶에 미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일지라도 그것이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임을 인정하며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내 존재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도록 충성해서 그 죽음의 에너지를 삼아서 충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둘째 사망을 믿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장하고 그들을 변박할 수 없는 구명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민수기 13장과 14장 본문을 통해서 되새길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10명이 그 땅에 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3장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것이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환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마지막 10절,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이전에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세상적인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 주관자로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여분네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투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과 환란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둘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갈렙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해야 할 뿐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시련과 환난으로 낙심해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생하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